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영광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변의 자연을 보면 각자 한 해의 모습과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인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영원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품지는 않았는지, 말씀 중심 신앙으로 경건 인생을 살아왔는지, 또한 자기 중심에 빠져 이웃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요.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삶의 공고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기도와 찬송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신의 교회 학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학교가 부흥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갈 동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내일 있을 고3 수험생들에게 평안함과 지혜를 주시어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을 잘 발휘하여 소망하는 꿈을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모든 여정을 마치시고 돌아오시는 발걸음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수요 아카데미를 통해 이스라엘 성경 순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곳의 전쟁도 하루속히 종결되어 생명의 고통이 멈추게 하옵소서. 하나님, 동신의 연약한 지체들에게 위로와 치료자가 되시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동신의 공동체가 되어 감사에 감사를 하며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아카데미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울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발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우리가 오늘은 가볼 곳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블레셋 중에서도 블레셋은 하나의 어느 한 성읍이 아니고 5개의 성읍이 뭉쳐진 곳이 블레셋 성읍, 블레셋 전체 지역을 의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저기 지도 보면 블레셋이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대충 아시겠어요? 네. 지금 한참 전쟁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네, 그 곳입니다. 네, 지금의 한참 그 가자의 하마스라고 하는 분들과 이스라엘 정규군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곳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오늘 같이 가보고 공부할 장소인 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특별히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라이벌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은데 유럽에는 특별히 영국하고 어디가 제일 적대적인 나라일까요? 영국과? 물론 프랑스도 차이가 안 좋습니다. 그 특별히 더 안 좋은 데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하고 영국, 프랑스 얘네들은 거의 상극 관계입니다. 사이가 영 안 좋아요. 서로 치고 붙고 싸우고 한 게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하고 터키가 또 그렇게 싸웁니다. 지금의 터키라고 하지 않고 튀르키예라고 하죠. 예, 그 동네가 또 그렇게 또 싸우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 우리나라는 어디하고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아요? 물론 북한도 안 좋지만 그래도 북한은 그래도 우리는 또 한민족이라고 하잖아 그래도. 예, 북한보다는 어디요? 일본하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를 지배하기도 하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힘들게 했던 나라가 다름 아니라 일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위바위보도 일본하고 해서 지면 된다 안 된다? 예, 그 정도로 우리가 적대시하고 또 서로 간에 이렇게 라이벌 관계로 있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 외에도 나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가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디하고 또 상극을 두고 있는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내나 같은 말입니다. 블레셋이란 말이 내나 팔레스타인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또 학교들이 또 말들이 조금씩 틀리기도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말을 갖다가 다르게 번역하기를 블레셋으로 번역되었다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말이라는 말을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처럼 이 블레셋과 제일 상극인 나라는 그 당시 고대에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유대민족들과 아주 상극 중에 상극입니다. 이 두 민족이 싸운 역사를 따지면 최소한 4,000년에서 6,000년 정도 됩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나라는, 이 민족들은 계속해서 싸우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지명을 먼저 좀 확인하도록 할게요. 이게 제일 처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하게 되는 곳이 창세기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들로심과 가슬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창세기 10장 14절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노아의 후손 누구 있어요?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이 함의 족속인데 함의 아들이 미스라임입니다. 이 미스라임이 또 누구를 낳게 되냐면 가슬루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낳게 돼요? 어떤 민족을?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낳게 됩니다. 이처럼 함의 족속이라고도 표현되어지게 창세기에 이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에레미야 47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신지라. 갑돌이라고 하는 섬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갑돌이 지금의 어디일까요? 또 먼저 또 아모스 9장 7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과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오게 되었냐 하면은 바로 이 갑돌이라고 하는 섬에서 있다가 이곳 지중해를 건너와서 이스라엘과 아니면 이집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배를 타고 노략질을 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 민족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 그 해변 지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 2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갑돌 사람이 가사, 성경에는 지금의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지역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해요? 가자 지구라고 하죠. 예. 근데 지금은 가자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성경에는 어디라도 되면 가사라고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사나 가자나 같은 뜻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자, 그까지 이제 이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 블레셋이 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거기에 이제 거주했다라고 신명기 2장 23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갑돌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갑돌이라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저 위에 그림 보이죠? 크레테, 클라테. 지금의 어느 지역일까요?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입니다. 섬 중에 하나인데 그 산토리니 밑으로 쾌속선을 타고 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그냥 큰 여객선을 타고 가면 2시간 반이 걸리는 곳에 좀 더 큰 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클라테라고 하는 섬인데 이 섬을 갖다가 성경에는 번역하기를 갑돌 섬이라고 번역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블레셋 민족들이 배를 타고 저 밑에 보니까 나일 삼각주라고 되어 있죠. 거기는 이집트입니다. 애굽, 지금의 그 당시에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그 나일 삼각주라고 하면은 쭉 넓은 강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진 곳입니다. 삼각주는 보통 토양이 풍부하고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작물을 많이 기를 수 있겠죠. 여기에서 또 와서 노략질을 하고 정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정착하게 되고 그 주민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애굽에서는 얘네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싸움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거쳐서 간 곳이 바로 지금의 가자 지구, 그 가자에 와서 이제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또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 정설의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 갑돌, 저곳에서 이제 이곳까지 오게 된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 와서 이 블레셋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제목에 보면은 블레셋 5대 성읍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성읍이 어디냐면은 가자, 아스글롯,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군데의 성읍을 이 사람들이 만들어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5군데에 다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5군데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은 블레셋인데 다 같은 민족일까요? 다른 민족일 수도 있을까요? 다른 민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블레셋이라고 하게 되었고, 근데 이 블레셋이 각자 도생했으면은 또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 5개의 큰 성읍을 중심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연합을 하고 크게 힘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특별히 또 힘이 또 강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저기부터 먼저 신진문물을 갖다가 여기에 있던 사람들보다는 더 앞선 문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입니다. 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청동시대 때 살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와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기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상대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만큼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이 이 블레셋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처럼 해안 지역에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 지역에다가 터를 잡고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저 헤브론이나 브엘세바나 이런 데 가지 않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기를 우리가 지금은 또 성경 지리를 공부할 때 블레셋 평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블레셋 평야 위쪽을 우리 최병학 은사님이 가게가 이름 뭐였죠? 네, 샤론입니다. 샤론 평야입니다. 블레셋 위에가 샤론 평야입니다. 그 이쪽 서해안 쪽은 평야가 쭉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 이걸 볼게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쉽게 설명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단면도입니다. 우리 이전에 옛날에 사회 지리를 배울 때 우리나라는 어떻다고 배웠어요? 동고, 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다라고 해서 동고서저라고 배웠죠. 그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쪽에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높은 1000m 이상 되는 산맥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충청도, 전라도 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평야가 쭉 되어 있고 곡창지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이 이스라엘도 동고서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이 블레셋이 저쪽 블레셋 평야를 차지하고 그곳에 틀을 잡은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와 같이 지중해 바다도 가까이 있고 그리고 해안 평야가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은 큰 유프라테스 강하고 큰 강들이 흐릅니다. 애굽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엔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큰 강들이 있어서 농사짓기에 참 유리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은 큰 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있어봐야 요단강인데 요단강은 저 나일강이나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이나 저런 강에 비하면 아무 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강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브엘세바를 마지막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할 때 브엘세바를 기준이 뭐라고 했죠? 강수량이죠. 강수량이 200 이하로 내려가면 겨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를 마지막 그 밑에 지역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것처럼 이 브엘세바 위쪽으로 해서 해안 평야, 블레셋 평야를 차지한 이 사람들의 이유가 겨울에도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나마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뿌리는 지역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도 하나 더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에는 동풍이 분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서풍이 분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동풍이 좋은 겁니까? 서풍이 좋은 겁니까? 네? 네, 서풍이 좋은 겁니다. 네,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하나님의 뿔나심을 표현할 때는 동풍으로 표현합니다. 말해서 동쪽에 지금 이쪽 있죠? 이쪽 면입니다. 여리고 길갈 저 위쪽 쪽을 동쪽입니다. 동쪽은 사막밖에 없습니다. 사막의 돌풍이 그 바람은 열풍이라고 합니다. 그 열풍이 불어오면 모든 작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저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오게 되는데 거기는 물을 머금고 오는 구름입니다. 그 구름은 어떻게 되냐면 지중해에서 구름 오면 그 구름은 이 산맥을 넘어가면서 비를 다 뿌립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가면 더 이상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비를 뿌리면 그 비는 어디로 내려가겠어요? 밑에 평야지대로 물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블레셋 평야나 샤론 평야나 이런 평야에서는 물이 어느 정도는 풍부하게 농작물을 지을 수 있고 토양 또한 비가 오면 그냥 물만 흘러가요? 아니면 토양도 같이 흘러가죠? 그 토양이 밑에 있던 위에 있던 좋은 토양들이 밑에 평야로 흘러가면서 좋은 토양으로 계속 바뀌어 가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평야와 이 샤론 평야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곳이 좋은 곳이구나, 이곳에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구나, 농작물을 키울 수 있는 곳이구나. 어느 나라든 제일 먼저 그 나라에 항상 필요한 것은 물과 작물과 모든 지형들이라고 했죠. 그것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어야지만이 국가를 형성할 수가 있고 사람들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곳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곳을 계속 다스리면서 지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블레셋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왕이 있어요. 어떤 왕이었죠? 나와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 이 그랄도 이 블레셋 지형에 있는 하나의 성입니다. 거기서 있는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과 관련이 있는 족장 두 명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제 이때 드디어 성경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자, 이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을 맺고 브엘세바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를 한 지역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 다음에 야곱이 나타나게 되죠. 야곱 때 이곳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7년간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 야곱은 자기의 모든 족속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피신을 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다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러가게 됩니까? 한 400년이라고 하는데 야곱 그 위쪽으로 치면은 한 450에서 한 500년 됩니다. 그 기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출애굽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아까 말했던 삼각주 고센 땅에서 저쪽입니다. 저 나일 삼각주 있는 고센에서 바로 하살표 파란 하살표로 바로 가게 되면은 정말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걸어가고 사람들과 짐승들과 수레를 끌고 간다고 해도 또 길도 아주 그것도 해안길이기 때문에 선선한 바람이 불고 또 길도 아주 편한 곳일 겁니다. 하여튼 저렇게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을 따라서 쭉 가게 되면은 최소 1년, 아니 많게는 1년, 몇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 길로 가기 위해서는 저기에 누가 있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그 땅에 이미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블레셋 민족은 그 땅에서 이미 틀을 잡고 살고 있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400년, 500년이 흐르고 난 다음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바로 저곳으로 가면 되지만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자기들과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당시의 힘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얘네들이 싸우다가 지쳐서 그리고 겁먹고 도망갈 뻔이 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뺑뺑 지금 시내 반도를 통해서 밑으로 해서 저게 에돔과 모압과 저 위쪽으로 가로질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이 광야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모세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이제 모세의 제일 오른팔 누굽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냥 끝나겠어요?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는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이 다 있었겠죠. 그 모든 민족들을 다 통틀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전쟁을 하고서 땅을 또 차지하고 넓혀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 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움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블레셋은 남겨두고 나머지만 이렇게 자기들이 차지하고 그리고 12지파로 땅을 분배하고 나누게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역사가 이 블레셋과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데 이후에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 족장 시대를 거쳐 오고 이제는 또 부족 국가로 있던 시대를 이제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 이제 사사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사사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함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히 족속이라.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블레셋 5 군주라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블레셋 5 성읍입니다. 다들 군주라고 하니까 각 성읍에 왕이 다 있는 겁니다. 군주가 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 힘을 모아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끌어가게 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때에 이 이방 민족, 특별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와 같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곳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각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또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다시금 정신을 차리게 하고 괴롭게 하는 용도로 사용하시게 되는 민족이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다시금 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다시금 이들을 용서하시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에롯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이제 사사시대 때 대표적인 인물 2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누구겠습니까? 한 명은 나왔습니다. 삼갈. 또 그래도 좀 힘 좀 쓴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갈, 삼손. 근데 삼갈이 먼저 나왔던 인물이고 삼손은 좀 뒤에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사사를 들어 쓰셔서 블레셋의 공격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던 사사기 15장 15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앞에 삼갈은 600인데 삼손이 좀 더 힘이 셌나 봅니다. 1000명입니다. 한 번 휘두르면 1000명이 기본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이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몇 년간을 이스라엘을 보호하면서 지내게 됐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퀴즈. 몇 년일까요? 20년을 이제 보호하면서 이제 이 사사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을 그래도 계속해서 놔두시면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을 민족을 들어 써서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금 회개하게 하고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계속해서 이 사사시대 때에 반복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사무엘 시대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는 또 사무엘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되고 또 그동안에는 또 어느 정도 정체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사 시대 때가 지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삼갈, 삼선,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블레셋이나 그 외의 이방 민족들에게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12지파로 나누어서 힘이 다 분산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한 민족으로 왕정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시고 하나의 나라로 통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백성들이 이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왕정 시대가 이와 같은 이유로 일어나게 되고, 제일 처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들어서게 됩니까? 사울이 들어서게 됩니다. 왕정 시대가 들어서고 사울이 들어섰지만 그래도 아직 완전히 사울이 모든 걸 갖다가 장악하지는 못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몇 번을 이기고 마지막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길앗 전쟁에서 이제 사울이 그 전쟁을 마지막 패하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왕으로 들어선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때가 이제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메덱 암마는 하나의 지역 이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12지파를 완전히 이제 장악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그 사람들을 종속시키게 되고, 지금까지는 다윗, 솔로몬 이전에는 이 블레셋의 힘이 세니까 힘이 센 나라에 힘이 약한 나라가 뭘 해야 돼요? 조공을 바치게 됐죠. 우리도 옛날에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중국에 항상 뭐 했어요? 조공을 바쳤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울 왕정 시대에 저게 되기 전까지는 이 이스라엘은, 유대민족들은 블레셋에 항상 조공을 바쳤습니다. 근데 반대로 드디어 이제 다윗이 힘이 강해지고 블레셋의 힘이 약해지면서 반대로 블레셋에 종속을 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게 되는 시대가 이 다윗 시대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영토가 가장 넓혀지게 되었고, 이 블레셋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나라가, 민족이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제외하고는 블레셋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이 하고 다윗과
이 솔로몬 시대 때의 모든 힘이 가장 부강했고 가장 힘이 셌었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후회를 지나면은 또 다시금 블레셋의 힘이 강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솔로몬과 다윗 시대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는 이제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블레셋도 그 시기로에 얹혀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게 BC 604년에 이 블레셋도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이 블레셋 민족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금 이 역사가 다시금 반복되고 있을까요? 이 블레셋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블레셋이라고 이름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같은 이름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같은 이름입니다. 자, 왜 다시금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 역사에 다시금 등장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후 70년 후에 이제 1차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70년에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완전히 다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하면서 전 세계로 쫓겨나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참 미련이 남았는지 그 70년에 마지막 봉기를 끝낸 것이 아니라 AD 132년부터 135년에 다시금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되어 있지만 항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로마하고 전쟁이 됩니까? 그 말은 좋아서 전쟁인데 독립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게 AD 132년부터 135년. 이러니까 로마가 이 유대인들이 보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얘네들 도저히 상종할 수가 없는 민족이구나.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완전히 다 쫓아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한 명도 남겨놓지 없이 다 쫓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디아스포라가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 이름을 그 당시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때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이 로마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름을 그곳에 명명하게 되는데 그게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인입니다. 네, 그렇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형이고 그 사람을 말할 때는 팔레스타인인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금 이제 역사에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지역에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의 2000년 동안 1910년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땅의 이름은 뭘로 불려지게 되었죠?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온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우리의 땅을 회복하자, 수복하자 하고 하는 것이 시온주의라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금 이 땅에 다시금 들어온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수복하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팔레스타인을 두 군데로 분산해서 가두게 되는데 그것이 서한 지구라고 한 곳이고 그리고 또 한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다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갖다가 다 가두게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시대 때의 그 팔레스타인 민족과 지금의 팔레스타인 민족은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이름만 같은 겁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시대 때는 저쪽 유럽에서 물을 건너 온 사람들이고 지금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 민족들입니다. 그
그때하고 지금하고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이 거기를 갖다가 2000년 동안 또 살고 지키고 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매기 효과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매기 효과. 이게 하나의 이게 지금에 와서는 경제 용어로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뭐냐 하면은 미꾸라지가 있었어요. 이 미꾸라지는 근데 빨리 죽습니다. 어디 많이 이렇게 수조에 담아서 옮기려면, 먼 거리를 옮기려면. 근데 거기다가 메기 한 마리를 갖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 그 천적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죽지 않고 도착했을 때 아주 그 신선도가 유지가 되는 것이 바로 메기 효과입니다. 저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에서도 제일 많이 이 사람들이 먹는 생선이 청어입니다. 예, 청어도 하지만 그 당시 냉동 기술이 없을 때, 얼음이 없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도 내나 메기를 한 마리 잡아놓고 가면은 그 청어들이 잡아서 항구에 올 때까지 살아있게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아까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그 앞에 시대 때까지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믿음이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이방신을 섬길 때나 하나님께서는 이 매기 효과와 같이 블레셋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돌아오게끔 하는 역사들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살아갈 길보다는 또 견눈질 할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이 도태될 때도 많고 다른 것을 쳐다볼 때도 참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도 버리시지 않고 이 매기 효과와 같이 좀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경고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금 돌아올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시 돌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 구역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블레셋과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로 통해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돌아오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다음에 만날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